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또 순종 속에서 우리가 큰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여러분,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도 제사보다도 낫다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몇 번을 했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순종했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주의 종의 권면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러나서 이런 뭔가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절제했는지, 또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영감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을 그때마다 요구를 거절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공고하게 빠지게 되고, 공고함 속에서 영의 세계에서 무기력하게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영의 세계가 무기력해지면요, 능력이 없어져요. 은혜도 없어져요. 또 확신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시켜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뭐를 요구하셨을까? 근데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하면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신 성령의 감동인지 분간이 안 되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라 한 것을 절제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으로 됩니다. 불순종. 그래서 저 배 타고 일하러 갑시다 그런 프로에서 한번 냈잖아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웠던가 그 간증 내보냈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라도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거야. 야, 이제 조금 있으면 300명 상담했구나. 하나님이야, 너는 꼼짝 말고 1000명 하라 했으니까 이제 700명만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순종을 하려고 700명만 상담하면 돼. 이러면서 이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의 시간을 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내 몸을 던졌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대기자 1000명이 있으니까 너는 꼼짝 말고 하라 이게. 바른 말을 하고 상담을 하라 이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296명
오는가 했는데요. 4명만 있으면 300명이잖아요. 300명 채우고 나면 700명이 이제 앞으로 내가 해 나가야 될 숙제인데 정말 조용했다가도 신기하죠. 왜 조용했다가도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다가 기도가 어느 정도 차잖아요. 기가 막히게 상담 들어와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스케줄을 조정하라는데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내 스케줄을 조절하는데 너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인생은 순종으로 가야 내가 살 길이니까 그저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명에 순종하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건강, 영혼의 평안함을 줘요. 영이 편안해 일단. 영의 공격을, 사탄의 공격이 일시적으로 상담할 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능력으로 이기는 힘을 주셔서 일단 영이 강건해요. 영이 강건하고 마음이 평안해. 경례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그냥 파도 일어나는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에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거를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내일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평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법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 순종하는 법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 무엇이었던가, 이 영감, 지혜,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이게 마음의 그런 감동의 뜻, 이런 것을 다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순종한 것은 몇 개나 되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몇 개나 되며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빨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속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안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불순종한 거는 뭐고 순종한 건 뭐고, 순종한 거는 얼마나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순종을 요구한 것에 얼마나 내가 힘든가 한번 마음을 점검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산마른 무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법 안에서 얼마나 순종했는지 체크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때 이제 여러분 저녁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로님 건물에서 좀 늦게 퇴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녹음해서 은혜 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를 용기 주는 부모, 자녀에게 용기 주는 부모. 자녀에게 용기 주는 부모가
나는 돼 있는지, 자녀에게 용기 주는 부모가 돼 있는지,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사회 활동성이 일단 좋아져요. 사회 활동성이. 항상 부모가 격려하고 자녀에게 용기 주고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막 이렇게 하는 부모에게는 굉장히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는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를 둘 키우면서 굉장히 딸아이 키웠을 때 너무 마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뭘 시험지를 갖다가 이제 선생님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옷자락에 걸려서 선생님이 탁자에 벗어난 안경이 떨어지면서 안경이 깨졌대요. 근데 이제 너무나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저녁 때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딸내미가. 껌껌해지고 막 7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늦게 이제 애를 찾아가지고 데려왔는데, 왜 너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막 이랬더니 애가 막 굉장히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지를 갖다 내고 돌아오는데 옷자락에 걸려서 탁자에 선생님이 안경이 걸려서 떨어져서 깨졌다고. 근데 선생님이 괜찮다 이렇게 하고 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셨는지, 혼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애들이 니네 아빠 월급 타도 선생님 월급, 너네 아빠 월급 타도 선생님 안경 다 못 살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막 공포에 질렸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아빠 월급 타도 선생님 안경 못 사? 내가 이렇게 시험지 내고 돌아서서 오는데 걸려서 선생님 안경이 다 떨어져서 한쪽 하나가 깨졌어. 엄마 우리 아빠 월급 타도 안경 못 사?" 이러면서 인제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이튿날 "아니 괜찮아. 엄마는 안경을 100 개도 사줄 수 있어. 선생님 100 개도 사줄 수 있어. 선생님 안경 100 개도 사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인제 안심을 시켰는데요. 그 어린 나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괜찮아. 엄마는 선생님 안경 100 개도 사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딸이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겁에 질려 가지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 통해서 겁에 질려 있고 그러니 얼마나 애가 무서웠겠냐고 선생님 한마디만 아이한테 좀 용기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화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의기소침한 자녀를 볼 때 굉장히 부모 입장으로서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가 키가 작고 앞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 개도 사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용기를 줬더니 애들은 모르잖아요. 사줄 수 있다는 거에 이제 힘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애들을 키우면서도 이제 마음 아픈 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바나나가 굉장히 처음에 들어왔을 때 비쌌어요. 근데 바나나가 먹고 싶어 가지고 아들이 노란 바나나를 보면서 어 먹고 싶어서 자꾸 눈이 이렇게 시내를 갔는데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바나나 먹고 싶어?" 그랬더니 먹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야. "그래 엄마 바나나 사줄 수 있어." 굉장히 그때도 생활고 굉장히 어려운데 "바나나 사줄 수 있어." 그래 가지고 바나나 한 꼬치를 사줬어요. 하나씩도 팔았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게 처음 먹어보는, 우리 한국에 바나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 먹어보지 않은 과일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에 지금도 기억을 해요. 애들 키웠을 때 생활고 어려웠을 때. 근데 이제 어 신발을 사주려고 제가 인제 열심히 인제 돈을 벌어서 신발을 사주려고 인제 가다가 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스리를 맞는 거야.
돈을 훔쳐갔어요. 여기 가방에 넣었는데 쓰리를 만났어요. 옛날에는 쓰리꾼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차를 타면 그냥 막 사람이 그냥 이게 아주 꽉 찰 정도로 이게 타고 다녔어요. 그만큼 자가용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다 교통편이 버스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오라이 하고 그냥 손님 타면은 그냥 반은 문을 닫으면서 막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매 터지게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시절이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러니까 다 시장도 다 버스 타고 다니고 다 이렇게 매 터지면서 그냥 그전에는 그냥 차표나 이렇게 차비를 내면서 지금은 다 이 자동화가 됐지만은 차장이 있을 때 우리는 버스 타고 다녔거든, 자가용 갖고. 그래서 신발을 사 주려고 애들 신발이 빵꾸가 날 정도로 이제 발가락이 나오니까 신발을 사 주려고 열심히 그냥 부업하고 그냥 해 가지고 돈을 마 가지고 시장을 가서 신발을 사 주려고 하는데 쓰리를 만난 거야. 돈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그냥 힘이 푹 꺼지는 거야. 신발 사야 되는데 엄마가 돈을 잊어버렸으니까, 쓰리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이제 자기 딴에는 꿈과 기대가 다 포기되니까 막 힘이 들었는가 봐. 새 신발 신고 싶다가 꿈이 있었다가 그냥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사줄 수 있어 엄마. 사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자녀에게 막 용기를 줬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어렸을 때 그 가난의 그 상처, 빨리 신발을 빨리 못 사준 거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서 지금은요, 딴 거는 못 해주는데 자기가 크면서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 아들한테는 아주 신발만큼은 잘 사주더라고요. 신발만큼은. 신발 뭐 저거 하면 신발만큼은 잘 사주고. 애들 키울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옷이 빵꾸나도록 입히고 꿈에서 입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지 속옷 엄마가 꾸며주고 그런 거를 그냥 그런 걸 기억을 하는지 지가 알아서 제일 좋은 아주 메이커 속옷으로 지 아들한테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부모가 자식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형편이 옛날에는 가난 때문에 자녀가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눅이 들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는 또 브랜드 시대잖아요. 브랜드 시대니까는 애들이 학교 갔을 때 브랜드, 애들 이 친구 저 친구 다 브랜드 뭐뭐 있네 했는데 거기서 인제 어 브랜드를 못 입으면 굉장히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용기가 없고. 그래서 저번에도 저도 손녀딸 브랜드 하나 내가 잠바 사 줬는데, 신발이랑. 막 거기에서 인제 애들이 인제 그 용기를 갖고 막 힘을 얻고 막 자기 이제 어깨를 쭉 펴는 그런 표현을 보니까 너무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어떻게 이끌어 줘야 되는가. 막 이게 머리가 막 생각을 잠잠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옛날에는 가난할 때도 자녀를 어떻게 용기 주고 희망 주고 감동 주고 막 이런 부모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에 고민했지만, 지금은 인제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인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그래도 어 부모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힘이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줘야지 자녀가 그 힘을 갖고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하거든요. 근데 상처받은 자녀들이 보면은 거의 영적으로 우울증이 많아요. 사랑받지 못했고 부모가 용기 주지 못했고 칭찬과 격려받지 못했고 관심받지 못한 자녀들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요. 사회에 나가서 이게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삐죽삐죽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용기 주고 할 수 있다는 힘을 주고 칭찬 격려 아끼지 않고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때를 따라 물을 줘야 됩니다. 때를 따라 감정에 물을 줘서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따라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대화적으로도 물을 줘야 되고 말에도 용기 줘야 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가 내가 대가 있는가. 맨날 그냥 너는 못해. 너는 그래가지고는 인생 꼴찌로 살아. 인생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잘 지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어줘야 되고요. 너는 정말 조금만 힘을 내면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꽃이 피기 전에 꽃이 오그라들듯이 주눅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많은 용기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용기 주는 간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힘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 자녀들이 정말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의기소침하지 않고 정말 부모님들이 잘 자녀들 용기를 줘서 때를 따라 희망의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아버지 하나님이나 정말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 활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지요. 그래서 어느 철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내 안에 있고 내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이 짧은 글귀에 목사님도 은혜 받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인생이고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힘차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말씀 충만, 또 우리가 또 삶의 용기, 영적인 용기, 또 삶의 의지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 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말로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일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출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많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자꾸 이렇게 간증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댓글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 당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영적 전쟁. 목사님이 지금까지 상담 300명 넘었거든요. 300명 넘으면서 상담 겪은 중에서도 별의별 사람 다 겪었는데요. 정말 제일 힘든 상담이 최고의 극도로 높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무당도 상담했고 뭐 30년 전에 마귀 들어간 것도 상담하고 기도도 해봤고 또 뭐 별의별 사람 뭐 신굿을 뭐 10번 한 사람도 있고 20번 30번까지 신고 된 사람들도 상담해봤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보면은 너무 착하고 영이 그래도 뭐 그 정도 약한 제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는 뭐 누누이 기도해만 이겨나가겠다 이 정도로 느꼈는데요. 어제 저녁에 상담을 통해서 와 최고도의 아주 센 그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담 끝나고 7시에 상담해가지고 1시간 15분 상담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는 막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상담 끝나고 나면 거의 보통 1시간 2시간이면 다 이게 순환을 시키거든요. 영을
보통 7, 8명, 9명까지 돼도 다 순환시켰는데 어제는 상담 한 명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뭐 공격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목사님이 4시간을 기도했어요. 4시간. 여러분 4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4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물리치는 기도해도 그냥 안 나가요. 이 턱서부터 이 턱 관절서부터 이게 잡는데 이 사탄이가 이 턱이 빳빳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턱 관절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턱 관절서부터 이렇게 사로잡고 목 뒤로 사로잡고 눈 감각을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사로잡고 머리를 압축기에 넣어 가지고 그냥 꽉 조여 들어오는 그런 아주 그런 영적인 그런 압축을 조이는 그런 아주 영의 고통 속에서 인제 순환을 하는데 내가 나오는데 거기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는데요. 4시간 걸렸어요. 내가 산만은 무지개 열고 영적 공격은 이렇게 극도로 수많은 사람 상담했어도 300명 넘게 상담했어도 최고의 극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무당도 아니고 또 아무런 그런 신고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센 마귀, 이 마귀에도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완전히 센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4시간, 새벽 3시 넘어서 4시간은 계속하면 뭐 12시 전부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시서부터 기도해도 3시간이잖아요. 12시 전부터 내가 기도 들어갔는데 11시 좀 10분인가 기도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3시에 넘으니까 순환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뭐 별 기도를 다 해야지. 예수 이름을 명하는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물리치고 명하느니 물러가자 사탄아 물러가자 반복 기도하고 계속 반복 기도. 아이 이거 아주 끔찍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계속 붙어가지고 그냥 막 더 쪼여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그냥 막 기도했어요. 천군 천사는 다 모일지어다. 천군 천사는 다 모일지어다. 내가 힘이 드는 거야. 점점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야. 이러고 잤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뭔 전신이 다 마비가 될 것 같아. 천군 천사는 모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과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여 싸울지어다. 이길지어다 하고 그냥 막 선포하고 그래. 성령께서 그냥 이게 영안을 열어보는데 쫙 천사들이 모이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막 싸워가지고 저를 구출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도 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먼저 천사에 대해서 내보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은 다 구출해 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천사는 모일지어다 하면서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어다 하고 그냥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환상을 열어서 쫙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마귀를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데요. 거기서 제가 구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녹음하고. 뭐 여러분 이제 마귀들의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그 증상들을 내가 간증을 해보는 증상, 여러분들에게 몸의 증상, 영의 증상,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증상을 알잖아요.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진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체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여러분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은 걸 느끼는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르르르 뭐가 이렇게 기어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게 이제 강도가 높은 사람은 뭐 이렇게 머리에서 스르르르 뭐가 이렇게 기어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등가죽에서 찬기가 나오면서 등에서 뭐가 쑥 이렇게 기어 다니는 느낌? 그런 사람 느낌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100% 사탄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뱀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머리가 이게 스물스물 아주 간질간질 스물스물 이런 구독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질간질하면서 스물스물 아주 이가 겨가듯이 살살살살살살살 이가 겨가듯이 그게 뱀 새끼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아주 쬐끄만 새끼들이 이렇게 살살살살살 겨다니는 아주 간질간질간질한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머릿속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이렇게 겨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머리통 붙들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이거 떼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그 이겨 옛날에 이 있잖아, 이 어렸을 때 우리 클 때는 이가 있었거든요. 그 이가 이렇게 아주 이겨가듯이 아주 그냥 아주 그런 매세한 아주 그런 아주 이가 꼭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간질간질하고 아주. 그런 것도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그리고 인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머리가 꼭 돌이 하나 올려 있는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돌. 완전히 머릿속이 돌이라 이게 완전히 이게 순환이 안 돼서 머리통이 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이 딱 때려 보면 돌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머리통 때려가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물리쳐야 돼요. 찬송 부를 때도 머리 치면서 찬송 불러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그냥 머리 치면서 물러갈짓 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머리를 우리는 머리가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영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머리에서 이게 다 신경을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억력, 창의력, 판단력, 지혜, 감 이런 게 막 머리에서 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목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목통을. 그리고 앞으로는 인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제 두 눈이 있는데 두 눈 중에서도 성령의 눈이 있고 악령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아마 마귀의 눈은 딱 그게 표출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눈이 완전히 강렬하게 인제 이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두 분류가 생기는데 중간에 눈을 가진 사람은 저 흐리멍텅한 눈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 악령에게 사로잡히기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직지근하지 않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믿으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랬잖아요. 토해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마귀가 삼키게 돼 있어요. 두 분류라 그랬죠.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근데 이게 마귀 성령의 사람이 딱 눈에 강렬한 그 성령의 빛이 나오거든요. 레이저같이 빛이 나오면 마귀가 들어간 사람 이게 보면은 인제 그 두 분류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을 딱 보면요. 마귀가 아마 막 거품을 붓고 인제 막 정말 지하철에서도 이제 막 거품을 붓고 막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또 마귀가 강하게 들어간 신기라고 그러잖아요, 신기. 신기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마귀의 그 신기가 무당만 신기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면 강렬한 그 레이저같이 마귀의 그 눈이 있어요. 음란의 눈, 살인의 눈, 이글이글 분노의 눈 막 이런 게서 마귀들이 확 들어가 가지고 걔네들이 힘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의 눈을 탁 쳐다봤을 때요. 허리멍텅한 사람은요. 확 흡수해서 빨려서 그 사람에게 이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영에 끌려가서 사로잡혀 가지고 당신 아는 소리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다 끌려 가지고 순종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순종 복종이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순종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아는 소리 몇 마디만 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잘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끌려가 가지고 다 모든 걸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시대가 점점 강렬하게 오지 않나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간증이 너무 무섭고 너무 뭐 마귀도 안 쫓아주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간증이에요?" 뭐 이런 댓글도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 무서우라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시대에 하는데 우리가 영이 사느냐 정말 영이 죽느냐 이런 시대에 있거든요. 내가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우리 영을 힘을 빼서 길을 또 우리의 영계를 머리에 그 지혜를 다 흐리게 하고 우리를 먹통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힘 기를 빼잖아요. 기를 쫙 빼놓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을 노려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아주 전쟁입니다. 공격이고 강렬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을 안 해 줄까? 빨리빨리 들어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들이 이제는 때가 임박해서 지옥에 갇힐 때가 가까우니까 막 드러납니다. 막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왜 여러분 좀비 영화 봤죠? 좀비 영화 보면 막 좀비가 쫓아와서 막 모가지에 피를 빨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비 영화를 보면서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걔네들은 영화이지만 마귀가 실제로 드러난 거지만 우리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이 지금 마귀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모가지에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이지는 않는 것이 쫓아와서 우리를 물고 우리의 목을 물고 머리를 뭐 피를 빤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의 심정에 그냥 그 악랄한 그 손톱으로 그냥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찌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심장 박동이 오는 거고 막 기가 쿵 하고 떨어지고 막 두려움이 막 심장 박동해서 막 불안함과 공황장애가 막 오는 거예요. 뭔가 쫓기는 거예요, 내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자꾸 쫓기는 거예요. 사탄이가 막 쫓아오니까 막 주량약을 하고 우리가 도망가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개가 막 쫓아오듯이 영적인 미친 놈이 막 쫓아오는 것 같아. 미친 개가 막 쫓아와서 우리를 물 것 같은 막 사탄이가 우리가 쫓아와 가지고 우리를 물 것 같은 막 그런 영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게 공황장애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그러죠. 어 심장박동 약 먹어도 잘 안 되죠. 공황장애 약 먹어도 안 되죠. 수면제 먹고 뭐 안정제 먹고 자는 이상 그 순간만 괜찮지 또 약기운 떨어지면 또 그렇고 또 먹어도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댓글도 올라오거든요. 이런 게 지금 영적인 뭔가 쫓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철저한 권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강하게 잘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찬송,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와야지 편안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들어와야 되지. 여러분들이 주님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마귀들이 들끓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주 안에 들어오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바쁜 시간에서도 시간짬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십자가 군사가 돼야 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 주의 정도만 영권이 있어라 이게 아니라 성도들도 영권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정말 힘 있는 자가 영적인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공격해서 추격하고 쫓아오는 그 마귀 여러분 힘있게 물리치고 개들도요 사람이 기에 따라서 막 물려고 쫓아오거든요. 막 덤비려고 막 아주 으르렁거리며 쫓아오는데요. 사람도 기가 딱 센 사람 딱 보면요. 슬금슬금 꼬리 밑으로 감추면서 내려가요. 도망가요. 이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정말 무섭게 하고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혈과 육에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혈과 육에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산마를 무지개 성도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저녁인데 지금 이제 12시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여러분 침상에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누웠다가 다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아까도 저희 딸 보고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힘든 시대가 점점 오니까 영권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복잡하고 환경이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잘 안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능력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다 능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무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능력은 어떤 게 능력을 말하는가. 그런데 능력은 여러 가지잖아요. 은사를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를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은사를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다 누구에게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능력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제가 기억으로는 정말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몸이 아팠을 때 굉장히 그 필요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해주는 권사님, 그전에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고, 이렇게 신유은사 받은 권사님들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주변에 다 능력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을 저는 사모했습니다. 저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은사를 향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기에 건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다가 믿음이 약하면, 능력이 약하면 도리어 그 병이 내게 올 수 있는데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신병을 곤추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그 귀신이 너에게 들어오면 네가 미칠 수도 있고, 또 병든 자 안수에다가 그 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네가 그 병을 또 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능력을 네가 사모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제가 능력을 사모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능력을 네가 받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능력은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소멸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은 좀 받았던 성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소멸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능력을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으면 네가 능력을 행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능력을 행하겠습니다. 근데 능력을 행하다가 믿음이 내가 약하면 귀신이 내가 들어오면, 귀신이 안 나가면 내가 미칠 수도 있고, 또 모든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내가 영력이 약하고 그러면 그 병이 너에게 들어오면 그 병을 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냐고, 능력을 받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제게 능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왔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계속해서 전류가 흘렀어요. 손에 전기가 오듯이 전류가 흘렀는데 계속해서 손이 뜨겁고, 손을 들지 않으면 밤에도 손을 들어서 이 전류를 흐르는 거를, 이게 손을 진동을 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게 강하게 능력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이 전류 흐르는 거를, 손에서 전류가 능력이 오니까 저려가지고 손이 막 진동을 하고, 막 진동을 안 해주면 손이 막 찌릿찌릿찌릿 해가지고 막 전기 감전되듯이 막 손에서 막 전기 감전되는 것 같아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진동을 하지 않으면 전기 감전되는 거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능력을 행하니까, 안수를 해주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런 전기 흐르는 것 같은 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능력을 행하고 쓰면 쓸수록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쉬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부뜩 났어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했고 기도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소멸될까 봐 또 무서워서 또 능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 자녀들에게도 능력을 쓸 수가 있잖아요. 아프다든가 뭐 위기 때 정말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든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뭐 이러면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어디 들고 가서 기도받으려도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게 능력이 소멸되지 않으면 소멸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능력을 그렇게 사모했다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능력이 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작은 능력을 행하든 큰 능력을 해도 능력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받는 비결은 어떤 비결을 가느냐 내가 환자를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환자의 병을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의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가 굉장히 필요해요. 저 환자가 너무 불쌍하다. 저 환자가 너무 가엾다. 저 환자가 병을 진짜 고쳐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거의 우리에게 한 95% 이상은 차 올라와야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사랑.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해 줄 수는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고쳐내야 되는데 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저는. 능력은 교만한 데서 오고 오만한 데서 오고 자만한 데서는 절대가 안 오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기적이 나가거든요. 기적이 나가는데 그게 능력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제 능력을 행할 때 그 일치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환자와 기도해 주는 자와 성령의 일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기적이 일어날 때 막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영적인 스릴을 느껴요. 와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능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기적을 허락해 주셨구나. 기도의 정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그 영적인 스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거 녹음하기 전에 침실에서 서재까지 건너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후손을 위해서라도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이 다 능력을 받아서 정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랬어요. 야, 은사 쪽으로만은 사명 감당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귀신 쫓고, 응? 병든 자 안수하고, 막 이런 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사명은 너는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저는 못 모르고 진짜 능력 달라고, 귀신 쫓는 능력 달라고, 또, 신의 은사 달라고, 또, 이런 저런 은사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받긴 했는데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한 것만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은 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능력을 받는 비결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점은 있어요. 받아서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타인에게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위급할 때 가족에게도
은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위기 때 필요한 은사라고 봅니다,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은사를 받든 귀신 쫓는 능력을 받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받든 또 통변의 통역을 하는 능력을 받든, 그래서 능력을 받는 비결은 사모할 때, 그리고 그 은사를 꼭 써야 되겠다. 내가 써야 되겠다는 것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도 사용을 안 해서 소멸될 수가 있어요. 저는 소멸될까 봐 그래도 간간히 능력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32년째 지금 그래도 능력이 나가는 거 보면 그래도 능력의 칼을 항상 썼기 때문에 그 칼을 녹슬지 않게, 능력의 칼을 녹슬지 않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칼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검, 칼. 근데 칼이 녹슬으면 안 되거든요. 칼이 녹슬으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능력을 받고도 사용을 안 해서 칼이 녹슬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는 그 비결은 사랑, 중보기도,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 감당하지도 않을 거 능력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거든요.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맨날 게으르고 영적인 것도 게으르고 기도도 게으르고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그냥 있겠어요? 능력 받은 사람은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유지가 되고, 능력 받는 비결은 아까도 그랬죠,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 또 병든 자 불쌍히 여기고 귀신 들린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검을 잡고 내가 대신 싸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많이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의 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이 아버지 능력 받는 비결에 대해서 아버지 오늘 알았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 받는 비결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같은 톤으로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자 하는데, 정말 날마다 새롭게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서 새롭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질병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프다 보면은 참 우리 몸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신경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몸이 아파봐, 얼마나 힘든가. 그 힘들 정도가 아니라 막 이 모든 것이 그 아픈 데 집중이 돼 가지고 굉장히 아주 어렵거든요, 사는 게. 아파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영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이것도 다 병이거든요. 마음 아픈 것도 병이고요. 마음이 아픈 것도 근심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병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마음 아파하는 거는 그러다 보면 그게 화병 되잖아요, 화병.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막 괴로워도 화병 돼 가지고 그게 육신의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병을 이겨야 돼요. 마음 아픈 것도 기도로 이겨내야 되고, 또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여기저기 욱신욱신 쑤시고 막 아프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나 아픈 몸을 자꾸 어 과도하게 또 계속해서 아픈 몸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무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팔목을 무리하고 아픈데도 팔목을 많이 쓰게 되면은 팔목이 무리가 돼서 계속 더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잠깐 몸도 쉬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휴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휴식. 그래서 여러분 휴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휴식을 가져야 되고 정신이 아프지 않으려면 정신적으로도 휴식을 가져야 되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 마음도 휴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이기는 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병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거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그냥 몸이 아픈데도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중독이라죠. 가정주부들은 막 손목이 시큰시큰한데도 조금 하루 청소 안 해도 조금 하루 쉬어도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냥 막 그냥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쓸 수 없는 팔이 되고 또 관절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거 이기는 거 잘 이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무리하게 과도한 체력 소모했을 때 몸이 아프거든요. 그랬을 때는 체력 소모를 쪼끔 조절을 잘해서 질병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면역력 떨어졌다 그러죠. 면역력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이 우리 몸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근데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질병이 싹 들어와 가지고 질병이 우리를 이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병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이기려면은 면역력을 우리는 슬슬 체크도 해야 되고 면역력 관리를. 그렇다고 무슨 면역력 체크기가 있는 거가 없잖아요. 그 당뇨 체크기 있고 혈압 체크기는 있어도 면역력 체크는 하는 게 없어요. 그 면역력을 잘 병원 가야만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 몸이 자가를 진단해서 면역력을 잘 체크해서 질병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관리를 해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은 이게 병에 대해서 건강할 때는 잘 생각이 안 해요. 건강할 때는. 근데 이제 어디가 이제 고장나기 시작해서 아프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다 잃은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그동안의 계획대로 됐지만 질병이 딱 들어오면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는 일도 중단되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이게 질병이 들어오면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의욕도 꺾이죠. 정말 삶의 의지가 다 힘이 떨어지는 것이 질병을 이기지 못할 때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순서대로 질병을 이기려고 약 먹으려고 치료받으려고 많이 힘을 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몸에도 마른 나무 장작같이 우리가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말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나무에도 왜 그 벌레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벌레가 그 모든 것을 다 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꽃이 피고 잎이 나던 그 나무가 다 그 흰벌레가 다 파먹어가지고 나중에 고목나무가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질병으로 시들어지지 않게 해서 질병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돼요. 첫째는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체력 단련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또 마음으로도 여러분 다 이게 화병을 마음에 가슴에 담지 말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는 거에 중요한 삶 속에서 제일 1번이 뭔 줄 아세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힘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질병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운동하고
막 체력 단련하고 막 좋은 건강식품 먹고 건강에 좋은 그런 야채, 건강에 대한 뭐 그런 정보 막 이런 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또 건강해야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산마를 무지개 성도들은 질병을 이기는 힘을 기르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앞으로 건강하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주님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행복한 나날을 위해서 여러분 질병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질병을 이기는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체력과 영력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가 깨지면 성령을 담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깨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